오늘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에게 찾아온 기쁨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바다와 노인 무기여 잘 있거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 그 중에 특별히 이 노인과 바다는 불후의 명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에 보면 조각배 한 척을 이끌고 대양으로 나가는 노인이 대형 상어인 티브론을 쫓습니다. 그리고 사투 끝에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설은 한 인간이, 그것도 나이가 많은 노인이 자연 앞에서 상어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곤에 절에서 잠이 들어버리죠. 그리고 항구에 돌아와서 봤더니만 고깃떼들이 달려들어서 상어떼를 다 뜯어먹고 난 뒤에 뼈만 남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해밍웨이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주제는 뭐냐면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은 결국 허무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평론가들은 이 소설이, 그리고 이 노인이 바로 해밍웨이 자신을 묘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밍웨이는 실제적으로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살았지만 인생 만렵에 정말 남은 것은 뼈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해밍웨이 자신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여성을 찾아다니면서 연문을 많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4번 했는데 3번을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진 필라멘트 끊어진 전구와 같구나, 결국 엽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가졌다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허무 속에 빠질 수 없다는 것, 지식이 많고 배움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마음이 들고 인생의 허무를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요,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것이요, 열심히 밤낮 일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황혼에 되돌아보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지위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실제적인 참만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상업도시 길목 좋은 곳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세무서장이니까 수입이 엄청스럽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호요식하며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세무서장 삭개오는 누가 보더라도 행복하고 즐거워했지만 그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고 참만족과 그 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민 중에 있던 이 삭개오는 어느 날 그렇게도 유명한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리로 오신다는 그러한 소식, 동리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던 거예요. 그는 예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어쨌든 만나서 내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군중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이 삭개오는 키가 아주 적었기 때문에 군중들이 막고 있어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궁리하다가 삭개오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 이런 것이 체면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런 길목, 이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 계통이죠, 여기에 올라가 있기로 했습니다. 잠시 있다 보니까 소문대로 예수님이 군중들과 함께
그 밑으로 지나가는 것이요, 겹겹이 쌓여서 오심에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닿기 위해서 밀치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몽나무에 올라가 있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오시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앉아있는 이 나무 밑에 오시더니 걸음을 멈추고 위를 쳐다보시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를 따라오던 군중들이 똑같이 예수님같이 시선을 보고 위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맞닿은 곳에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삭개오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얼마나 좋았던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이러한 삭개오는 기뻐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여,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물어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시며 삭개오의 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지위나 명예로 채울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삭개오의 그와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삭개오를 찾으신 것인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삭개오에게 찾아가시고 그 이름을 아시고 불러내시는 것인가.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 저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망이 있었던 것이요, 간절한 소원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게 너무 필요해요.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가 자신의 자녀를 과학자로 만들려고 하면은 번개가 없고 머리가 좋고 IQ가 좋고 천재적인 이런 머리가 아니라 과학을 뜨겁게 사랑하고 과학자가 되는 소원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된대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강제로 교회에 끌려와서 졸다가 돌아가면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별 소용이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절박한 소원의 마음이 일어나자면 안 되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자신도 교회 10년 동안 다니다가 예수 실제로 만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 갔을 때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1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다시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몸에 병이 들었든지 문제를 당했든지 슬픔을 입어 삶의 회의를 느끼고 예수님 만나서 문제를 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소원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가 훨씬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혀 예수를 알겠다는 소원이 없는 사람, 구원의 진리를 아무리 말해봐야 그 사람들을 깊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체면을 내려놨던 것이죠. 이런 열정을 가진 자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없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나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준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야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던 이 딸을 보고 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부터 딸이 치유가 임했습니다. 간절한 소원인 것이죠. 성도님,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정말 우리 삶 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악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악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더더욱이나 그 당시에 과부는 천대받던 사람이요,
그런데 자기 소원을 재판관한테 이야기할 때 재판관이 들어줄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간절히 매달리게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귀찮아서 괴로워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를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배 선교사님. 전에도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드렸는데, 이 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전도사로 왔죠. 음향팀에서 자비량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했었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IMB를 통해서 이 남침내 재단의 해외 선교부를 통해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받아야 됩니다. 시민권을 받는 그 기간이 3년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기 전에 정말 주의를 하고 싶었다 그래요. 원래 주의자니까. 그래서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21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21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 하나는 너무 주의가 하고 싶기 때문에 주의를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주의할 희망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의자가 전도사님이 있었고, 또 기다리고 있는 주의자가 또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있으니까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의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딴 교회로 옮기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 중에 응답하시기를, 너는 성광교회를 떠나지 말고 임목사 곁에 꼭 붙어 있으라.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너는 이곳에서 주의를 하게 될 것이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순종하고 우리 교회에 있기로 작정을 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를 이곳에 한다는 것은 이미 앞에 현재 하고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마 내가 한 2년이나 3년 그거의 다 돼서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잠시 동안 이 교회에서 주의할 수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고 있던 주의자가 사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그 주의자에게 자기가 양해를 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로 자기가 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배전도사는 그때 배전도사죠. 그 배전도사는 그 당시 주의자가 사임하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또다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주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가능했던 자리도 만들어 주시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될 때는 없는 자리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없고는 어떻게 명망이 있고 지위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할 수 있는 그 높은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삭개오는 자기 앞에 가로막혀 있던 이런 한계에 대해서 주저앉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한계의 장막을 뛰어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에게 있던 한계가 무엇입니까? 환경의 장막인 것이죠. 자신은 아주 키가 적었던 사람입니다. 난장이 유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키에 그는 열등감에 주저앉지 않고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그러나 성도님들, 믿음은 우리를 능치 못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 빌라 헤벨즈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사라가 나이가 89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생각할 때
내 나이 이렇게 늙어서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웃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항상 성도님 생각하세요. 우리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끝까지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시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절망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꽤 살림도 있고 그리고 명망도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 중풍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중풍은 어려운 병이에요. 2000년 전에 중풍 걸렸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그는 예수님 계시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갔는데 사람이 인산인해로 인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돌아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값을 지불한다고 생각하고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구멍을 내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줄로 달아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믿음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4절부터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믿음은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 있다 하는데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요. 내가 종교를 가졌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고 권사고 목회자요, 그런 집에 태어났다고 말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믿음인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눈에 보여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고 사탄 앞에 보여야 되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보인다는 원어가 이 데익니오라는 말인데 증명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말세지 말이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말들을 많이 하고 기적도 일으켜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삶 속의 열매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간단한 예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 주일날 나오신 것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도 믿음을 보여주시는 행동이에요. 믿음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마귀도 보고 계시고 불신자도 보고 있고 신자들도 보고 있는 것이요. 이게 보이는 믿음입니다. 또 성도님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 전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는 믿음인 것이요.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밖에 나와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잘 외우고 믿음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삶 속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맺히고 있는 것이고 행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이런 이야기 더더욱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는 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아는데 삶 속에서 그리고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삭개오가 환경의 장막 아닌 두 번째 장막은 인의 장막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가라 했을 때에 나가질 못하게 됐을 때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인의 장막을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의 장막들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고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손가락질하게 돼 있죠. 저도 예수 믿을 때 가족들에게 그런 손가락질 받았어요. 자기 자신도 밥도 잘 못 먹으면서 누구한테 전도하느냐 그래요. 그런 소리 들었어요 보면은. 그러나 성도님들, 이런 일에 대해 위축받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는 언젠가는 불못에 떨어진다고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물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사람들 간의 또 시험이 신자들 간의 시험입니다. 잘 믿어보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시험 받잖아요. 저런 사람이 집사냐? 저런 사람이 장로냐? 저런 사람이 권사냐? 나중에 심지어는 저런 사람이 목회자냐? 사람까지 다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는 끝까지 인내해서 시험을 넘으시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믿을 때에 결단했던 그런 사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인생에서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결단할 때도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이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획을 주실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되고 혹시 자기가 취링한 것이 있든지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한순간에 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 영원히 치료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가지게 되었는 것이에요. 회개는 세상 욕심 속에 살던 삶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만족된 삶이라는 뜻인 것이에요. 삭개오는 자기가 이렇게 회개하게 됐을 때 그동안 자기 영혼을 누르고 있던 이러한 답답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도 이런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전의 삶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영국의 어떤 바를 운영하는 술집 주인이 빌리그램 목사님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회심한 후에 즉시 가게에 돌아와서 문을 닫고 그 앞에다가 사인을 붙인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 술 장사 안 합니다. 멋지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멋지잖아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합니다. 진짜 만나면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못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곳에서 이게 별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놓게 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걸 놓게 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 근데 내 마음속에 결단 못해요. 이런 사람 어떻게 삽니까? 사탄의 코가 끼어서 평생 그렇게 삽니다.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후회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 못해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만 주시는 거 바라는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성도는 우리 예수 믿는 거 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작정할 때에 내 삶 속에 부흥도 일어나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신앙의 부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로 결단할 때에 내 속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팀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모습 보니 너무 감사해요. 주관에 있는 분들부터 해서 모이는 분들 너무 귀하다 생각해요. 저는 잠시만 간단하게 새가족반이 끝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임재와 부흥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갈급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실행할 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만약 아무것도 그러고 다 듣고 나서 너무 좋네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모임이 되는 것이고 희망사항일 뿐인 것이고 스트레스 해소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내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큼 더 귀한 거 있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있으세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가졌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 하나님보다 덜한 것들은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명연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펩시콜라와 코카콜라 회사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코카콜라가 앞서고 있었죠. 이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공략하기 위해서 상표를 가린 후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걸 봤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상표를 가린 후에 길 가는 사람 불러놓고 무작위로 해서 이 콜라 맛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고르는 것이요. 그때 사람들이 먹어보고 나서 펩시를 많이 골랐어요. 무작위를 그냥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펩시가 굉장히 세일이 올라가고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광고였었던 것이고 아이디어였던 것이요. 스티브 잡스는 그 광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탁월한 마켓 전략을 가지고 있는 존 스컬리 전문 경영인, 그 당시 펩시콜라 CEO죠. 이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가 사는 뉴욕 아파트에 직접적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스컬리를 만난 잡스는 단도직입적으로 애플로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컬리는 컴퓨터 분야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더욱이나 탄탄한 기업 펩시콜라에 엄청난 보수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CEO였습니다. 그는 다른 모르는 기업에 가서 모험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에 스티브 잡스는 다시 간결하게 그의 내리에 확실히 박히는 비유 부부로 설득하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꿀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존 스컬러 그의 쓴 회고록에 보면 그 한마디 말을 듣는 순간에 누가 뒤통수를 망치로 쳐는 것들이에요. 안락하고 다 잘 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내 인생에 정말 복된 일인 것인가? 그는 결국 좋은 자리를 두고 미래를 보면서 애플로 실제로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설탕물이나 빨아먹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내 마음을 기쁘면 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말씀만 들으면서 정말 설탕물만 쪽쪽 빨아먹는 그런 성도들 아닌가요? 내 말에 듣기 싫은 말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내가 믿음적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하지 않고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떠나는 것이 마치 신앙인 순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면 내가 신앙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물질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물질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뜻간데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아니면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건강 한번 줘보세요. 내가 건강 주신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 언제든 내 목숨 데려가세요.
하나님께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저희가 교회 건축이 시작되고 뭐 이런 일 하고 나서부터 새로운 성도님들이 참 많이 왔어요. 믿음의 사람들. 반면에 교회에서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런 분들은 건축은 그러니까 부담감 있어서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 오래 있는 분들은 교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교회 그냥 왔다가 헌금한다 그러니까 떠나버려요. 교회 이번에 우리가 음향 장비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향 장비 그런 거 부담이 온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부담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설탕물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요. 설탕물만 쫄쫄 빨아먹으려는 생각만 들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내가 중간에 이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교회에 가장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것은 없고,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요? 지미 얼리언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불방망이 같이 우리 가슴을 쳐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것을 내가 끊을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기에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그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것인가.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예수 왜 믿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허무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죄의 포로에서 우리 삶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the way,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진리요, the truth, the life, 생명이라. 예수님이 생명이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에 생명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교의 석가는 80세에 식중독으로 죽었고, 사실이잖아요. 인도에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겼대요. 모하메드도 60살에 여인의 무릎에 앉혀서 죽었고, 그리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소크라테스도 나이 70살에 그는 사역받고 죽었습니다. 그이들은, 그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고 나서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네가 그것을 믿느냐. 삭개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일대 가장 귀한 축복이고 일생 일대 대박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예수가 나에게 이렇게 소망이라 그러면 왜 내가 예수보다 덜 귀한 것을 내가 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교회 살아갈 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정말 설탕물이나 쪽쪽 빠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만 귀를 기울이고 자기 마음에 부담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를 계속적으로 그런 삶밖에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 지금까지 왔고, 저희들은 계속 기도할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믿음의 가문 일으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가운데 택해 주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기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은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